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쁨이 되시죠?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입니다. 예,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이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이유 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함께 우리가 기쁨으로 또 주님을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와 찬양의 제사 주님께 경배.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아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아멘.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다 크게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사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긴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영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3월 저희들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저희의 범죄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희의 의를 위하여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러나 내 안에 자신은 죽어지지 않고 교만과 위선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에 죄인인 저희가 이처럼 구원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매 순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 낮아지는 자세로 세상의 본이 되어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인도 땅에 파송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은영 신진희 선교사님의 마음과 영혼을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수고를 기억하시고 발걸음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매주 진행되는 병신도 훈련 및 더사랑 선교문화 강좌, 다락방 모임 등을 통해 가르치는 사역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여름 단기 선교 참가 및 행복축제를 위한 VIP 작정에 온 교우가 동참함으로 전파하는 사역을 온전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새롭게 교구별로 진행되는 매월 첫째 주 수요 저녁 예배에 온 성도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영적 성장과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옵니다.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는 이 나라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국정이 안정되고 둘로 갈라진 이념에서 국민들이 화합하고 하나 되는 나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시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복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을 온전히 세워가는 주님, 저희 교회 이음센터를 통해 이음학교와 다음 세대인 어린 생명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른 말씀으로 양육되어 앞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들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이인호 목사님을 지혜와 입술의 능력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저희의 심령이 변화받고 영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육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앞으로 목회 여정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교회 각 기관과 처소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섬김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한 듣는 저희들에게도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캠페인. 모든 성도님들이 더 은혜롭고 더 여유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 1부 또는 4부 예배를 드려주세요. 언제까지 집에서 예배 드리실 건가요?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은혜롭습니다. 현장 예배 드리기.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오셔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예배에 지각하지 않기. 내가 은혜 받는 자리가 따로 있다고요? 본당의 모든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기.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는 성도님들이 모두 은혜 받을 때까지 우리 모두 함께 실천해봐요.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또한 주일학교 미취학 부서는 교회 본당 1층과 지하에서,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는 교회에서 100m 떨어진 이음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음센터 1층에는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이음 카페와 소그룹실들이 있고 기독 대안학교인 이음학교와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2과입니다. 가을에 있는 행복축제를 기대하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주변의 가족과 친구, 이웃을 우리의 VIP로 작정합니다. 3명 이상 작정하여 각 층 로비에 있는 제출함에 넣어주시고 주보에 게시된 QR코드를 통해서도 작정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구 수요 저녁 예배가 4월부터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저녁 8시 각 교구별 예배 장소에서 드려집니다. 우리 교구만의 수요 저녁 예배에서 누릴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하반기 해외 단기 선교 대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우간다와 캄보디아의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네팔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국, 러시아, 라오스와 몽골은 모집 마감되었습니다. 문화 예술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쇼미더 콘서트 시즌2가 5월 3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더사랑의 교회 성도 및 지역사회 이웃 모든 분들이 경연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6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김이 모집, 이음 유아학교 봉사자 모집 안내,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며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구 수요 저녁 예배 드리는 날이 4월 첫째 주 2일부터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교구별로 모여서 예배합니다. 꼭 나오셔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주보 5면에 나와 있습니다. 행복축제 VIP 1차 작정이 다음 주까지입니다. 기도하시면서 한 분당 최소 3명 이상씩 VIP들을 작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출함이나 온라인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3장 8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밤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함께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은 호르몬에 의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인격적인 사랑의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한눈에 보고 사랑에 빠진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도 비슷합니다. 부모가 갓난 아기에게 빠져드는 사랑에는 무슨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부모가 갓난 아기를 처음 품에 안을 때 그것은 이성적 결단이 아니고 본능적인 애착과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사랑은 전적으로 주는 사랑이며 아이는 부모에게 존재로서 사랑스러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 또는 연인 사이의 호르몬이 3, 4년 지나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3살, 4살쯤 되면은 슬슬 미워지기 시작하고 4살쯤 되면 예전엔 미운 7살이라고 그랬는데 좀 빨라졌어요. 그래서 요즘 미운 4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에서부터 이제 부모의 사랑이 성숙해져야 되는 시점이죠. 호르몬이 식으면 관계도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서부터 사랑이 선택이 되고 인격적 결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사랑해야 될까요? 오늘은 특별히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내 자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우연히 태어난 자녀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명문 가문에서 위대한 자녀가 인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깨어진 가정에서 인물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2차 세계대전 시에 영국 국민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서 승리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랜돌프 처칠은 젊을 때 결혼 전에 문란한 생활로 인해서 매독이 감염이 돼가지고 평생 그것으로 고통을 겪다가 나중에는 정신적인 착란까지 일으키고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아들에게도 엄청 엄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아들에게 바보 같은 놈이라고 그러고 너는 절대 정치가가 될 수 없다고 하고 그렇게 아들을 무시를 했고 21살 때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 아버지에게 칭찬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어머니는 또 어떠냐? 어머니는 화려한 사교 생활을 즐기고 어머니도 아주 남성 편력이 강한 여인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런데 또 처칠은 뭐 그렇다고 똑똑하지도 않아서 원하는 대학을 못 들어가 삼수를 한 끝에 또 사관학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엔 영국의 수상이 되고 독일의 엄청난 공습 속에서도 영국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절대 포기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 영국을 단합시키고 구원한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이죠. 성경의 대표적인 콩가루 집안은 야곱의 가정입니다. 야곱이 두 아내, 그리고 또 이 두 명의 아내가 서로 남편 사랑받으려고 경쟁적으로 아이를 갖겠다고 하면서 또 소모까지, 몸종까지 동원을 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으니 어머니가 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자녀를 출산하는데 무슨 고상한 뜻을 품은 것이 아니고 남편 사랑을 얻기 위한 경쟁과 시기가 동기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맨몸으로 집안 일구느라 정신이 없었을 테고 또 아내들은 이런저런 상처로 질투로 자녀를 향한 무슨 고상한 뜻을 마음에 품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이 자녀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 이런 계획을 품으셨고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태어난 12아들을 이스라엘의 12족장으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실패한 가정, 깨어진 가정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실패한 탄생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어나지 말아야 될 탄생은 없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알아야 되는 것은 자녀들의 삶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에 당대 대제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온 세상을 가뭄에서 흉년에서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이 엄청난 일이 여기에 무슨 부모의 역량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까? 그것도 어려서 팔려간 그 노예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그에게 준 꿈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간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환경만 놓고 보면 얼마나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겠어요. 왜 나일강에 던져져야 될 운명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큰 계획이 있으셨고 결국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한 것이죠. 다윗을 보세요. 목동으로 태어나 아버지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삶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이 군사를 데리고 그를 쫓으려고 했던 그의 삶은 얼마나 힘들었던 삶이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국은 모든 대적을 이기고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슨 부모의 역량이 있고 여기에 무슨 부모의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사용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모의 역량을 훨씬 뛰어넘는 계획과 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자녀의 배우의 삶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신의 환경과 자원 안에 자녀를 가두고 제한하지 말아야 되고, 야, 네가 어쩌다가 나같이 가난하고 힘없는 부모에게 태어나니, 네가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이런 말은요 한순간 어떤 농담으로라도 애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불신앙의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부모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높은 뜻에 비해서 부모가 약하면 하나님의 뜻은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왜 부모가 그 모든 걸 다 자기가 책임지는 것처럼 그런 말을 왜 합니까?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모친 수잔나는 무려 19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매일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개인적으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교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매일같이 시간이 되면은 앞치마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이 되면은 자녀들도 엄마가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는구나 하고 다 기다렸다고 그럽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뭘 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물려준 것은 많은 재산과 어떤 배경보다도 더 위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물려준 것이고, 그 속에서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상속은 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상속이고 유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실패한 자녀도 빚으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만 보면은 그래 맞아, 하나님의 전대적인 이 선택과 주권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나머지 이 11명의 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10명의 이 형들 말이죠. 그들을 보면은 깨어진 가정에서 삐뚤어지고 요셉을 질투해서 팔아버리고, 또 세겜 족속들 할례받게 해놓고서 또 다 살인하고 살육하고, 루벤 같은 경우에는 또 서무하고 또 동침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집안의 자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긋난 자녀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만 관심이 있고 이 다른 자녀들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계획도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결말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12아들을 다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12시조로 족장으로 만들어 세우시는 거예요. 긴 세월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아들에게도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에게 나타난 이 은혜를 우리가 엿보게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다의 삶의 이야기인데요. 유다의 삶의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 우리가 여기서 엿보는 것, 첫째로는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삶을 내버려 두지 않고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계속 어긋나는 삶의 절정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38장 2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래서 그녀를 통해서 엘이라고 하는 장자와 오난이라고 하는 차자와 또 셀라라고 하는 셋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장자가 너무나 악하니까 하나님이 죽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아내가 다말이었는데, 유다가 이제 혼자 되었으니 둘째인 오난도로 너 다말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대를 잇고 기업을 모르게 해주라 그랬는데, 오난이 그렇게 하지 않다가 결국은 그도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그의 아내도 죽게 돼요. 이걸 가만히 보면은 나오미가 생각이 나요.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가 거기서 두 아들을 잃고 남편 잃었던 나오미의 신세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로 떠내려가는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제동을 걸고 또 징계하시는 아픈 징계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유다는 자신의 죄를 알게 되고 상처받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의 아들이 죽는 고통 속에서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요셉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를 헤아렸겠죠. 자기의 아내의 죽음 속에서 사랑하는 라헬을 떠나보낸 아버지의 슬픔과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겠죠. 형의 유업을 이어주지 않으려고 오히려 그 형의 장자의 유업까지 다 탐내서 기업을 물으려고 하지 않았더니 오난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이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가 장자로 세우니 요셉을 시기해갖고 그를 죽였던 그 자기의 죄를 아마 돌아보게 될 것이고, 이게 얼마나 죽일 죄인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셀러를 다말에게 주었다고 얘도 죽으면 어떡하나 하고 망설이고 있는 이런 자신의 모습 안에서
베냐민을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아니 유다뿐 아니라 그를 중심으로 그가 대표하고 있는 형들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죠. 실패와 불순종 속에서 주님이 그들을 다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사랑의 징계 속에서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데요. 그래서 변화된 모습이 나중에 나타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 유다가 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결국에는. 그런데 요셉이 그 국무총리가 이 베냐민을 인질로 가두고 자기 노예로 삼겠다고, 보내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때 유다가 엎드려서 그 총리 요셉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제가 담보로 남겠습니다. 저를 잡아가 주시고 이 아이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44장 33절 다 같이요.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네. 아버지가 편애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한테 반항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팔아버렸던 그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어요. 과거 동생을 팔아버렸던 그가 이제는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담보가 되겠다고 희생하는 형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 속에서, 죄 속에서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유다를 다루신 것입니다. 이 형들을 다루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서 빚으셔서 사용하는 그 손길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실패한 자녀도 결국은 빚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요셉만 주목하면서 그래, 요셉처럼 순종하고 하나님께 실수하지 않고 이런 사람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형들처럼 이렇게 못되고 고약한 짓을 하면 이건 끝난 인생이야. 하나님이 쓰지 않아. 이렇게 단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이 유다를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하느냐면은 창세기 49장 8절 다 같이요. 시작.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게 지금 유다를 향한 축복이에요. 원래 이 축복은 요셉을 향한 축복이었죠. 요셉의 볕단을 향해서 형들의 볕단이 절하는 그 꿈을, 그리고 그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국무총리 앞에서 형들이 절하는 그 꿈은 또 이루어지죠. 그런데 먼 훗날 이제 이 꿈은, 이 축복은 유다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죄 가운데 회개하고 변화돼서 이제는 동생 대신 자신을 담보로 희생하고자 하는 이 유다가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죄로 인해서, 실패로 인해서 그가 변화될 때 더 높고 더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고 실수가 없고 완벽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은혜로 빚어서 고쳐서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손길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섭리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한 번도 실패 안 하고 쓰임받는 인생은 없습니다. 기록을 안 해서 그런 거지 다 실패했어요. 여러분, 모세도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했다가 광야에서 훈련받아서, 그리고 결국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고, 다윗도 간음하고 살인을 저질렀지만 철저히 회개했을 때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는 성군이 되는 것이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가 결국은 회복이 돼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종이 되는 것이고, 바울도 핍박자요, 포행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결국은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마가라고 하는 제자도 중도에 포기하잖아요, 선교여행 가다가. 그러나 다시 일어났을 때 그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진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의 지금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방황이 이 아이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를 다듬으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더 위대하게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나님의 손에 그리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유다가 회복이 될 수 있는 이유를 본다면 결국은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 안에는 유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장차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유다의 모든 죄가 그의 인생을, 그의 불순종이 그의 인생을 끝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를 이룬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오늘 우리를 향해서 임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자녀를 향해서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체스터튼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거짓된 영웅이 아니라 부서진 자가 회복되는 이야기가 진짜 복음의 이야기다. 완벽한 자가 쓰임받는 이건 거짓된 영웅의 이야기예요. 그런 자는 없어요. 결국 하나님은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진 자를 다시 일으켜 사용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가 실패했을 때 끝났어,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빚고 계셔. 이게 복음의 시선이에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너 같은 애는 안 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엄마 아빠도 너를 포기하지 않아. 이게 복음적인 언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근실이 이들을 징계하고 결국에는 바로잡아서 사용하시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이거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어릴 때 부모는 성실하게 아이를 가르치고 근실히 징계하고 훈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가르칠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 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왜 이렇게 다 상처받고 삐뚤어졌을까요? 이 깨어진 콩가루 같은 이 집안에서 얼마나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받은 상처의 핵심은 뭐냐? 특별히 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입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 외에는 뭐 다 자식으로 여기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라헬의 소생만 적자고 나머지는 다 서자인 겁니다. 그래서 형들을 다 제쳐두고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요셉을 장자로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요셉만 편애한 결과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고 결국에는 요셉을 팔아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요, 자녀를 공평하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편애처럼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어요.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편애가 아주 심각한 자녀들에게 정서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이 차별을 받는 아이들은 우울증과 불안 장애에 빠질 위험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둘, 셋밖에 없는데 거기서 얘만 사랑하고 그러지 않는 아이가 어려서부터 당하는 이 충격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한 자녀를 더 선호하면 형제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성인이 된 후에도 형제 간의 사이가 멀어지고 부모가 사망한 이후에는 유산을 가지고 서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이 편애를 받은 아이도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알잖아요. 같이 친하게 지내는 자기 동생이나 누구보다 자기만 더 사랑하니까 이 죄책감, 이 부담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저희 할머니가 저를 극진히 사랑해가지고 이 2살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말이죠, 막 거기 총이 있는데 저한테 막 야 너만 먹어라, 너만 먹어라. 그게 제가 맛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생각나요. 에? 동생한테 늘 미안하고 여동생한테 항상 이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대한민국의 딸들은 많은 차별을 받고 그리고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 영향을 지금 야곱의 이 아들들, 특별히 10명의 형들을 막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공평하게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은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지금 이 집안의 제일 큰 자녀들의 문제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의 부재인 것입니다. 이 아기 때에는 엄마의 사랑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어느 정도 크면은 아버지의 애정과 인정이 아이들의 자존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을 인정하고 관심을 가질 때 자녀들은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미국의 이 질병 예방센터에 의하면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하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겪을 확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그럽니다. 또 미국 교육통계센터에 의하면은 아버지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은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와 대학 진학률이 30% 이상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 잘하기를 원하면 당장에 아버지가 같이 아이들 양육에 참여하세요. 그러면은 30점 이상 올라요. 30% 올라가는 것입니다. 신앙 전수에 있어서도 이 지금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들을 조사를 해서요. 2019년에 21세기 교회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청소년들이 어떤 그 부모의 배경을 가지고 있나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어머니만 교회에 출석하는 가정의 청소년들은 22% 정도더래요. 그런데 아빠 엄마가 다 교회에 나오는 가정의 자녀들, 청소년들은 60%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이 아버지가 같이 교회를 다닐 때 자녀들이 교회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신앙에 굉장히 적극적인 경우에는 이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도 신앙을 유지할 확률이 무려 75%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아버지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아버지들도 다 본인의 아버지들로부터 가부장적인 권위적인 모습을 또는 이 가정의 소홀하고 무심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을 배우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가장 어떤 안 좋은 리더십이 바로 권위적인 이 가부장적인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이 과거에 이러한 권위적 리더십을 가지고 주로 이제 모델로 유행하던 것이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었어요. 카리스마 있는 리더. 이거 굉장히 이제 칭송하고,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이 부목사 젊을 때 보면은 막 이 카리스마가 있느냐 막 이런 거 뭐 엄청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피터 드러커가 프로페셔널의 조건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을 이끄는 힘은 카리스마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들이 융통성이 없고 새롭게 변화를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블레인리 박사라고 하는 분은 인간의 본성상 힘이 있다고, 이 카리스마가 있다고 생각할 때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피터 드러커는 카리스마야말로 시대적인 패물이다. 오늘날 카리스마야말로 시대적인 패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막 이렇게 권위적으로 대할 때, 그리고 때때로는 억압하고 그럴 때 자녀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중년의 부부가 막내 아들에게 토막 살인을 당한 사건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큰아들과 다르게 막내 아들은 효자였대요, 평소에. 그런데 그 아들이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부모가 인정을 안 하는 학교였어요. 군 제대 후 복학을 미루고 집에 틀어박혀 있는 자녀가 얼마나 부모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비난을 당했겠습니까? 평생 효자로만 살았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울컥할 때 반항하는 법을 몰랐어요. 절제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거죠. 근데 그 아들의 일기에서 이런 글이 발견됐대요.
시계 보는 법을 매 맞으면서 배웠다. 유치원 때. 운동화 끈을 못 맨다고 매를 맞았다. 초등학교 때. 대변 검사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밤늦게 쫓겨날 뻔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밤늦게 먹는다고 아버지가 젓가락을 던져서 유리창에 금이 갔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전화 받은 것을 잘못 전달했다고 구타를 당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좋은 고등학교 못 들어갈 것 같다면서 혼이 났다. 중학교 때. 키가 작아 큰 사람이 되지 못할 것 같다면 혼이 났다. 고등학교 때. 서울대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실패한 자식이 되었다. 나는 현재까지 모욕만 당하고 살고 있다. 물론 뭐 아버지는 부모는 자식 잘 되라고 그랬겠죠. 그러나 이 지금 자식은 이 보세요. 이 일기 속에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들은 아들들에 대해서 되게 엄격합니다. 아들들이 살아남으려면 남자다워야 되고 또 사회생활의 기준 속에서 아들들을 되게 엄격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들은 아들들에게 유난히 엄격하고 엄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처럼 권위가 있는 절대적인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 높으신 권위를 가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친밀히 다가오시고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신가요? 피터 드러크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탁월한 지도자들일수록 추종자의 마음을 소리 없이 움직인다. 그들은 친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솔선수범하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이것이 곧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도 사실 우리 아들이 청소년 시기 때 참 힘들었어요. 특별히 이제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속에서 부글부글 막 끓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뭐 이 아들하고 이 관계가 어긋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럴 때마다 아내에게 SOS를 요청하고 또 얘가 지금 컴퓨터 게임한다고 고자질을 하고 옆에서 제가 하는 일인 줄 그런 거예요. 저는 좀 친해보려고 아들이 좋아하는 프리미어 리그 뭐 선수 또 메이저리그 선수들 막 또 외워가지고 그 아이하고 밥 먹을 때 어떻게든 말 걸어보려고 막 애를 쓰고 그래도 늘 마음에 아들을 향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개척을 하고 10년대쯤 됐을 때 처음으로 안식월을 맞아서 모처럼 이제 가족과 함께 미국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가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같이 다니다 보니까 뭐 이 아들의 말투부터 모든 게 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아들과 아버지가 뭔가 이 긴장 속에 으르렁거리고 이러니 뭐 옆에 있는 딸들과 아내는 완전히 그냥 초긴장 상태로 분위기 쌓여진 게 한두 번이 아니고 하여튼 큰 소리를 내갖고 막 야단을 치고 소리를 치는 게 한 2번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장 의아한 건 뭐냐면 다들 그런 저를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이 아들의 저 예의 바르지 못한 말투와 이걸 야단을 쳤는데 그러면은 이거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내도 그렇고 딸 둘도 그렇고 뭐 저를 아주 이상한 듯이 쳐다보면서 자기들끼리 한편이 돼 있는 뭐 그런 거 있잖아. 이게 더 열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몇 주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들이 덩치만 컸지 아직 애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저는 다 컸다고 생각하고 사회적 기준으로 엄격하게 바라봤던 것이죠. 그런데 아내와 늘 같이 있었던 아내와 딸들이 볼 때는 걔는 늘 그랬던 거예요. 걔는 늘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걔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걔가 이상한 게 아니었던 거죠. 걔 늘 그런 애예요. 근데 갑자기 아빠가 나타나가지고 걔들이 이상하다고 막 소리 지르니까 저 아빠 왜 저래?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랬겠구나. 그러면서 문득 아들 어릴 적 생각이 났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으면 아빠 공놀이 하러 가자. 아빠 오늘 토요일인데 나 야구공 좀 받아줘. 나 야구선수 될 거야. 그러면 제가
설교 준비 끝나면 아빠가 너하고 놀아줄게. 그리고 열심히 설교 준비하다 보면 이미 해가 졌고 나가보면 아들은 자고 있어요. 그게 엊그제 같은데 그 아들이 절 기다려주지 않고 어느덧 훌쩍 커서 고등학생이 됐던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 너무 미안했어요. 아들을 더 사랑해 주지도 못하고 안아주지도 못했는데 훌쩍 커버린 그 아들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빠 공놀이 하자 하고 저에게 달려와 품에 안기던 그 아들이 제 마음에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저 커다란 덩치 안에 숨겨진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참 그 비행기 안에서 혼자 숨죽여서 많이 울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말이죠. 그 이후로 아들이 학교 갔다 와서 게임을 하는데도 화가 나질 않는 거예요. 아, 얘가 학교 공부하고 와서 학원까지 갔다 와서 힘들어서 게임하고 쉬고 있구나. 뭐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게임하는 아들 어깨도 주물러주고 또 제가 매일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들아,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열심히 창문을. 그러면 언제나 대답은 한 글자였어요. 엉. 한 글자였어요. 한 글자. 그러나 저는 지치지 않고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고3 때 얘가 학원 다니고 힘들 때 저는 이 아들에게 계속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지쳐서 오면 어깨를 주물러 줬어요. 재수할 때도. 기회였어요. 너무 어깨가 뭉쳐서 피곤할 때 제가 그 아들하고 스킨십 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저도 피곤했지만 온 힘을 다해서 그 등치 큰 아들의 어깨를 제가 주물러 줬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렇게 시간이 가면서 아들이 저의 품에 안기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빠가 어떻게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부모가 아빠가 자녀에게 할 일은 권위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친밀하게 아들하고 친구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향한 집착을 끊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되 집착은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보면 참 신기한 거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 여러분 한번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낼 때가 약 17살 때쯤입니다. 또 이삭을 하나님이 야 너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실 때도 약 17살 때쯤 때문입니다. 그때 올라가가지고 번제를 드리러 올라갔다가 대신 수당을 번제로 드리고 데리고 내려오죠. 그런데 그 수대함과 함께 거기서 아브라함이 번제로 홀라당 태운 것은 바로 이삭을 향한 집착이죠. 이삭을 향한 소유권인 것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도 17살 때입니다. 그때 형들이 요셉의 채색옷에다가 염소 피를 발라가지고 야곱에게 가지고 왔을 때 야곱의 마음에서 17살 때 요셉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서부터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애굽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17살은 단지 청소년, 사춘기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의 손에서 자녀를 떼어서 삶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시점인 것이에요. 결국은 이제 그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부모의 애착과 집착이 죽어야 이제 드디어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는 부모가 아닌 자녀와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집착을 끊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CTJ는 제일 밑으로 조금 순서를 바꿨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헬리콥터 부모라고 그러잖아요. 헬리콥터 부모, 헬리콥터 맘. 그래, 그냥 헬리콥터처럼 계속 자녀 주위를 빙빙빙 돌면서 막 다 해주려고 하는 거,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이 헬리콥터 부모의 이 악영향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부모가 자녀의 삶을 지나치게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스스로 결정할 능력과 자율성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없이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결여해. 저 혼자 해본 일이 없으니까. 부모가 항상 해결을 해줬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독립적인 삶을 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연애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부모의 승인이 없이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도 못하고 배우자의 말보다 부모의 말을 더 듣는 마마보이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 보세요. 우리가 자유를 주시잖아요. 자유를 주셨다가 실패하는 것도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럼 실패를 통해서 일어나고 배우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결정권을 주고 실수할 특권을 허락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간섭해가지고 어떤 실수도 못하게 딱 가로막고, 여러분, 이것은 아이의 자립심을 배울 기회를 박탈해가지고 엄마의 노예로 가스라이팅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인생은 아이가 사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가 험한 바다를 항해하도록 돕는 등대가 되는 것이지 선장이 되거나 그 아이의 배 주위를 빙빙빙 도는 헬리콥터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집착을 끊을 때 다 돌아오는다는 것이에요. 여기 야곱의 마음에는 아직도 집착이 남아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베냐민을 향한 집착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 죽었어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 죽었어요. 그 모든 집착을 더해서 베냐민을 향해서 모든 집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이 유다가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둘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4장 3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네, 탯줄을 자르지 않은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탯줄을 자르게 하시죠.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까 성경에 읽었었던 것처럼 결국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근데 보낼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4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네, 다른 아들들을 위해서 또 손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같은 베냐민을 내주는 거예요. 마지막 집착의 탯줄을 끊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 내려놓는 순간이죠. 그런데 이렇게 집착을 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요셉이 돌아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요셉이 금이 환영하여 돌아옵니다. 열아들도 마음에서부터 다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12아들을 이스라엘의 시조로 세우는 거예요. 집착을 끊고 편애를 버리고 사랑할 때 결국은 그 아들을 다 야곱이 직접 축복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는 것을 보세요. 결코 개인의 감정에 의한 집착, 편협한 편애 속에서는 하나님이 위대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결국 이걸 바꾸시잖아요. 그런 공동체는 위대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한 집착을 끊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향해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이삭을 통해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겠다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향한 사랑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늘의 별처럼 어마어마한 이 나라를 이루시는 그 엄청난 꿈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집착을 내려놓을 때. 제가 언젠가 우리 딸이 회사에서 맨날 야근하고 토요일 주일이면 교회에서 살고 제가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 모습이 저의 과거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고 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거든요. 우리 딸처럼. 그때 믿지 않던 저희 아버지는 엄청 화를 내시고 저를 핍박하셨는데 그때 저는 생각할 때 그게 핍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 딸이 그러는 걸 보니까 그게 아버지가 핍박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맨날 교회 가서 사니까 아버지가 볼 때 아들을 뺏긴 거예요, 교회다가. 그러니 화가 나죠. 아니, 목사인 나도 그 딸려더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우리 딸 때문에도 화가 나는데. 에? 아니, 믿지 않는 아버지가 볼 때는 얼마나 더 화가 나셨겠어요. 에? 내가 막 화가 난 거지. 일부 때 뭐라 해서 교육자 딱 있는 데서 말이죠. 막 그만 좀 부려먹으라고 말이죠. 이게 사실 제 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내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섬길 때 때때로는 남편이나 자녀들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그런데 그냥 교회에서는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막 2개, 3개 막 이렇게 일을 시키고 가정도 주의 일이거든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게 올바로 믿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가정도 돌아보고 남편도 돌아보고 부모님도 돌아보고 그게 정상인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그건 아니고요. 제가 그런 딸의 모습을 생각하다가 어느 날 마음에 주님 문득 깨닫게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네가 딸이 그립다고. 너의 그 애정과 애착으로 딸을 붙잡아 둔다면 그 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방해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이 딸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딸뿐이 아니에요. 저 아들도 그렇고 우리 세 아이 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걸어가는데 내가 이 부모의 정, 이 아빠의 이 정으로 아이를 메워 놓는다면 이거 어떻게 마음껏 날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내가 이 마음 내려놔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이 아이가 마음껏 주님 앞에 쓰임받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사실 내려놨어요. 마음속에 내려놨어요. 내려놓기로 했어요. 내려놨는데 놔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내려놨어요. 주님, 제 딸은, 우리 아이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야곱처럼 결국에는 명문가를 이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삼총사, 사총사, 내 사람, 네 사람 이러지 말아야 돼요. 집착을 버리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나보내기 위해서 충분히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떠나보내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품 안에 있을 때 사랑하고 집착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이 충분히 사랑하고 집착을 끊어야지 아이가 상처도 없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애착 이게 못 날아가요. 못 날아가요. 유치원도 못 가고 막 초등학교도 못 가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내 따님이 이민아 변호사이자 목사님이셨죠. 네, 이 따님이 위암으로 투병하다가 53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 딸이 위암으로 죽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어령 박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이민아 변호사 목사님이 위암 투병 중에
해상한 아버지 이야기를 글로 썼어요. 그 어린 적에 아빠한테 안기고 싶어가지고 몇 번이나 아빠 방에 달려갔대요. 안아달라고. 근데 아빠가 막 글을 쓰고 막 영감이 막 떠오르니까 아이가 귀찮으니까 몇 번 아마 뭐 자신도 모르게 밀어냈는가 봐요. 근데 그것이 이 딸에게는 평생 상처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릴 적에 자기 생각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아버지가 글 안 쓰고 유명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돈 많이 벌지 않아도 좋으니까 내가 그냥 학교에서 돌아와 아빠하고 뛰어오면, 내가 그날 학교에서 상을 받으면 나는 선생님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누구 칭찬도 아닌 아빠 칭찬을 받고 싶었다. 그 딸 사망 후 3년 후에 이효령 교수가 이런 글을 썼어요. 딱 한 번이라도 좋다.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의 옛날로 돌아가자.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익담한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너는 달려와 내 가슴에 안긴다. 내 키만큼 천장에 다다를 만큼 널 높이 들어올리고 졸음이 온 너의 눈, 상기된 너의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다. 유감스럽게도 너를 잃고 난 뒤에야 너를 얻을 수 있었다. 80이 넘어서야 입덧과 산고의 고통을 겨우 알게 되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허둥지둥 초짜를 뗀 아버지로서 내가 여기에 있다. 지금 자녀를 충분히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가 꿈을 향해,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향해 훨훨 날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같이 주가 일하시네, 우리 자녀들이 일하시는 주님, 그분 바라보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우리가 여호와 이레, 그분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이 작은 떡과 물고기, 우리 부모로서는 그거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예비하세요.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 내게야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를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신데, 우리 내 아버지
우리 같이 함께 기도 제목 읽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의 삶이 부모의 능력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펼쳐짐을 믿고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하소서. 아멘. 실패한 자녀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복음적 시선과 언어로 자녀를 세워가게 하소서. 아멘. 가부장적인 태도, 편에 집착을 버리고 바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 우리의 자녀들의 전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신뢰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리의 한간에 가두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실패한 자녀, 넘어진 자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다듬어서 하나님 그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시선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그런 복음적인 언어로 자녀들을 격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모든 권위적인 요소 버리게 하시고 편애와 집착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우리의 품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이제 하나님 마음 끝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은혜로 통들로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환경을 뛰어넘는 부모의 처지와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우리 자녀들의 걸음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결국엔 유다처럼 다시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펼쳐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음적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복음적 언어로 자녀를 날마다 격려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된 권위적 태도, 편애, 주님 또 집착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품 안에서 사랑 안에 자라난 자녀들이 이제 마음껏 주의 꿈을 향해 날개짓하며 날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선교를 위해 귀한 것 드리는 귀한 가정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주의 사역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시고 친히 도우시고 필요한 것 가정마다 채우시고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더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자자손손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집착을 끊고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